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그 다음 장 14장 10절까지인데요. 제가 13장 25절 읽고 14장 10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다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실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선장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여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찾아가 사르피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회중이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그들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이탈리아 밀라노 성당에 그린 그 유명한 그림 아실 것입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종종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집 거실에 이 그림을 붙여놓은 그런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그림과 관련해서 그 그림 속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있고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 그 그림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과 관련해서 내려오는 아주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다빈치는요 그림 속의 그 예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그 모델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 마침내 얼굴이 굉장히 선하고 그리고 거룩한 인상을 가진 어떤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청년을 불러와서 모델로 삼고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얼마 지나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그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얼굴이 어두워 보이고 거친 인상의 사람들을 막 찾아다녔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좋을까? 그래서 마침내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유다를 그 얼굴을 그림을 그렸는데 완성해 가는데 그 모델로 왔던 그 청년이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그림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다빈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누구냐면 오래전 예수님을 당신이 그릴 때 모델로 삼았던 제가 그
모델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무슨 선택을 했는지,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얼굴 같았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유다의 얼굴이 된 거예요. 그런 삶으로 전환되고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어떤 말씀이냐면 굉장히 유명한, 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익숙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되죠.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 그런 말씀 이야기인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일어난 이야기, 가나안 땅 입구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40일 동안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는 그 10명, 12명 중에서 10명이 먼저 어떤 보고를 하게 되냐면 27절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들이 어깨에 큰 포도송이를 메고 와서 이 땅이 이렇게 비옥합니다. 기름집니다. 과일들이 이렇게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땅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져요. 28절에 그들이 이렇게 보고하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도 크고 풍성하다, 땅이 기름지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그 땅의 거민이 굉장히 크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풀이 죽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다운됐겠죠. 좀 두려움이 섞인 그런 말로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기름지면 사람도 크고 키도 크고 장성한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두렵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인데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이 정탐꾼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외치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 14장 9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것을 보고 왔습니까? 다른 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은 시간에 그 사람들과 같이 들어가서 같은 상황, 같은 환경, 같은 것을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능히 넉넉히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좀 의견이 다르다, 의견이 갈라졌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일이 결국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삶, 그 미래가 이 일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0명의 이 정탐꾼의 그 보고를 믿은 거예요.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 말에 동조하고 소리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푸념하고요. 그리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서 돌아가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그들의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40일을 정탐했는데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에서 방황하는, 무려 40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못 들어가요.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20세 이상 모든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면에
우리가 넉넉히 능히 이기리라고 선포했던,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위기, 문제라고 하는 이 거인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그런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그런 시간들, 그런 문제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10명의 정탐꾼,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을 닮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능히,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이런 능력 있는 파워풀한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원리 두 가지만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인 거예요.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면 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완성해 가실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라고 믿는 이 믿음의 사람,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막 두려워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는데, 자 13장 31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보십시오. 이 본문,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예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주어가 바로 우리죠. 그리고 13장 27절에 보면 10명이 모세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사고, 머릿속에는 뭐죠? 누가 자기들을 보냈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사람이 우리를 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명의 보고를 들은 나머지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장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말하는 장면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도 주어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해결해 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도무지 가망성이 없어 보이니까, 이제 죽겠으니까 원망하면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통곡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통곡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원망하면서,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갈 주의관을 세우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이들이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은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가나안 입구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힘과 능력, 어떤 지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신음하면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까지, 또한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 올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들이 배고플 때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셔서 먹게 하셨고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적으로 누가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먹이셨고 보호하셨다면, 사실 지금 이들이 누구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거인과 같은 장대한 큰 힘이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자기들의 모습, 왜소하고 메뚜기 같은 작은 힘이 없는 그런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불신의 사람, 불신의 어떤 신앙 얘기할 때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모릅니다, 나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불신이다, 불신의 사람이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훨씬 더 심각한, 더 무서운 그런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 이런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은 내 힘, 어떤 상황, 좋은 환경, 자,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운, 가슴 아픈 그런 불신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영적인 불신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는데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잘 보세요. 앞에 사람들하고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반대죠. 앞에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 회중들은 우리가 주어야 한다면, 여기에서는 지금 누가 주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13장 1절에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누가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세, 당신이 우리를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보내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진행해 가시고 가라고 하셨다면 마침내 그 끝맺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대로 뜻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덩이에 던져졌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주 비극적인 절망의 상황, 실패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요. 그리고 자기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재회하게 되는데 그때 자신을 넘겼던 형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고백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누가 우리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주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끝맺음 하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 비극, 이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다, 만들어 가신다, 아름답게 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어떤 심각한 위기의 순간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 만날 때가 있죠. 건강 때문에,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어떤 나를 자꾸 짓누르고 두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지치게 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일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오래 목회한 것은 아니지만 지나간 그 목회 그 기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성도님들 참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 절망적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 누굽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다. 제가 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 땅에 놓으신 분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 땅에 놓으신 것도, 우리를 부르신 것도, 여기에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도 다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여기에 놓으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외에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키가 큰, 강한 힘을 가진, 강한 무기를 가진, 성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엄청난 대적을 만난 것입니다. 저 믿음의 삶의 스토리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딱 믿었으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런 직분 가졌으니까, 이런 수많은 사역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잘 되는 일만 남았다. 물론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우리가 믿었다고 할지라도, 신앙 경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대적들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좋은 환경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들고 지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여기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신 나를 도와주시고 일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가정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신앙이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싸움은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죠.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담대히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지만,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27절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나 그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얘기하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저 가나안 성읍에 있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 볼 것이다.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자신들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맞아요. 정확한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거죠.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지금 가나안 정탐, 이 가나안과의 이 전쟁을 뭐로 보고 있냐면 사람과 사람의 힘 겨루기, 사람과 사람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들은 키가 크다. 저들은 강하다. 강한 무기가 있다. 성읍은 견고하고 높다, 크다. 반면에 우리는 약하다. 힘이 없다. 메뚜기 같다. 그래서 능히 올라갈 수도 없고 능히 싸워서 이길 수도 없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가나안 성 사람들과 우리와의 싸움, 힘과 힘, 사람 대 사람의 싸움으로 계속 보고 있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대항하려고 보니까 약하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자, 반대로 30절에 보면 요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내 요수아와 갈렙은 이 싸움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것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이긴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시선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1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보십시오. 이 전쟁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싸우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바라보고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싸움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은요, 그 싸움을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자,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온다. 그러니까 너는 인간적인 힘을 의지해서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내 힘, 나의 무기를 가지고 너를 대항할 것이다, 싸울 것이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싸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뭐라고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하나님이죠.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넉넉히 이기는 신앙하고 반면에 패배하는 신앙, 어디에서 판가름 나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신앙의 차이, 이 결과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할 때 다른 데 있잖아요. 내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내가 얼마나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달린 것 아니죠?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진정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은 계속 자기만 보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요수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것입니다. 이게 조건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또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설교자 찰스 펄전 목사님,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이야기 소개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한 항해사의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거센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이제 이 항해사가 바다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집어삼킬 듯한 그 파도 속에서 간신히 이제 막 헤엄치면서 살길을 찾고 있었는데, 보니까 저기 가까운 곳에 우뚝 솟은 한 반석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헤엄쳐 가서 그 반석 위에 올라간 거예요. 다행히 이제 목숨을 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구조선이 와서 그 항해사를 이제 구조를 했습니다. 구출을 받은 것입니다. 목숨을 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 항해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 사나운 파도 속에서 바위 위에 올라가 있을 때 혹시 외롭거나 두렵거나 떨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항해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저는 그 반석 위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제 심장도 요동쳤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위 위에서 그렇게 떨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딛고 서 있던 그 반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딛고 서 있던 그 반석은 떨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 교훈, 전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전 나름대로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다에 빠졌고요. 그 다음 이 반석 위에 올라간 항해사는 그 순간부터 바다와 싸웠을까요? 바다와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계속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붙잡고 싸우고 지키려고 했던 그건 뭐냐면 반석이죠.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을 때, 이거 붙잡을 때, 내가 여기 있을 때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온 힘을 다해서 그 반석을 붙잡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승리한 인생,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걸 알았던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골리앗과 같은 대적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항해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집어삼키려는 거센 엄청난 큰 파도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건강을 향하여 막 밀려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절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으면 살 수 있죠?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참된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붙잡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박해, 기근, 위험, 칼, 이런 것들도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세상의 어떤 기근도, 세상의 어떤 위험, 칼날도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그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있으면 우리 이길 수 없다라는 이 위대한 선포,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선포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심을 내가 믿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기도 드리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돌파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쁨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의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도와주시면,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우리 가정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가정,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모든 것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여기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이루시고 완성해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전부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된 주권, 우리 주인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 보내주시고 부르시고 놓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이 참된 반석이 되어 주시기, 주님 붙잡을 때, 주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힘이 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음을 오늘도 선포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가정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 위기의 순간들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패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주님을 믿을 때,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할 때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